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이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절 일주 3위일체 주일인데요. 그 성서일과 본문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시편 29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던 중에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의 대답과 같은 말라기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도 조금 연관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구했던 성경에 인물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랬고요. 또 욥이 그랬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설득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 바로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죠. 벽돌을 굽는데 그 관리 감독자들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말면서 그럼에도 또 동일한 이전과 같은 생산량을 요구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를 찾았던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과 하나님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도 하나님의 대답을 무척이나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정말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불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 원리와 이 세상의 도를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더욱 어렵게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복된 호칭이죠. 선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참 부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예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나라는 작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잘한다. 세계의 유수한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다. 또 그들은 똑똑하다.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았다. 군대도 강하다. 7일 전쟁이라고 해서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7일 만에 끝냈다. 또 정신력도 으뜸이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의 중동의 나라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전쟁이 벌어진 고국으로 향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이고 다툼의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산 세월만 200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국과 다투면서 살아야 했죠. 지금도 그 다툼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하마스에게는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지요.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명칭은 선민인데 사실 좋은 의미의 선민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선민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역사를 모질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더욱 강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더욱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욱 부강하고 힘을 떨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마주했던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앞으로 레미콘이 한참 왕래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차량들이 뻔질나게 교회 앞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위에 사찰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사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찰에서 짓고 있는 것은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그것이 지어지는지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조 건축물을 보면서 굉장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올 봄에 뭔가를 좀 지어보고자 계획을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건축 자재값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많이 올라서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말 계획하던 것조차 취소하는 판국인데 사찰은 목조로 의리의리하게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보면 말라기 첫머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가 대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말라기에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죠.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마주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하는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진리를, 교훈을 듣고자 찾아온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비범한 면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기에 오늘 니고데모가 찾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궁금증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척 궁금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잠잠한 그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정말 뭔가 기대하는 바, 고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뚱딴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내면이 들어야 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답답했던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으로 듣지는 말아라 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바람이 부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데 결국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 구조 또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는 전혀 다른 그 이해 구조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타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타박하는 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해도 니고데모나 많은 이들이 시각이 다르기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즉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후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또 세상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다는 말을 사용하죠. 영덕이는 나하고 코드가 맞아.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드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그 코드를 맞춰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부의 세력은 또 나라들은 오히려 더 흥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죠. 그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기는 하시는지 의심만 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원리와 법칙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더욱 흥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더욱 삐까뻔쩍하게 건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간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떨지언정, 세상이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저들이 잘 되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